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당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모든 주안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아폴로 13이라고 써 있는데 아폴로 13은 199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고 이것에 대한 줄거리만 과거에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13호가 발사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 아폴로 13호의 승무원들이 겪었던 그 실제 실화를 아마 영화로 이렇게 각색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중간쯤 가게 되면 하여튼 스토리 자체가 지구를 출발한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하고 달을 향해서 가다가 글쎄 여러 계기를 검사해 보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산소 탱크 한쪽이 폭발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을 가기 전에 산소가 부족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란 선장이 급하게 지구로 무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무전을 보내는데 실제 그 당시에 선장이 보냈던 그 문장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지금은 미국 내에서 어떤 삶의 큰 문제, 그러니까 우주 사고 외에도 다양한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관용어가 되었는데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 달에 가는 것은 물론하고 비행사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우주선은 수시로 궤도를 벗어나고요, 지구로 안전히 돌아갈 확률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우주선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산소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로 돌아가다가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각도가 너무나 높으면, 진입 각도가 너무나 높으면 너무나 뜨거워서 우주선은 불덩이처럼 돼서 타버릴 것이고요, 각도가 너무나 낮으면 튕겨나갈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우주선, 그리고 지구의 진입, 자그마한 각도 하나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생사, 삶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비행사들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격앙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점검하지 않았냐고 날카롭게 서로 토론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죠. 누구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격앙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최소한의 장비만 남기고 우주선에 있는 모든 배터리를 다 꺼버립니다. 심지어 중간마다 지구로 돌아갈 항법 장치의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것도 끄고요.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12암페어의 전기만 남겨놓습니다. 12암페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돌리는 청소기가 사용하고 있는 전류의 양만 남기고 그 거대한 우주선의 모든 걸 다 끄는 거예요. 그들은 중간중간마다 항법 장치를 켰다가 껐다가 왜?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유리 밖으로 지구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활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70년 4월 17일 보시는 것처럼 태평양에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집중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벗어난 궤도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차가 다니면 차도가 되고 사람이 다니면 인도가 되고 인공위성 같은 이런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원형의 곡선을 그리고 가게 되면 이것은 궤도가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항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문제는 우주선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궤도를 벗어난 일이 가끔 발생한다는 것이고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차가 차도를 벗어나면 사고가 날 것이고 사람이 인도를 벗어나면 목숨이 위험할 것처럼 우주선이 그 볼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영영 지구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선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그죠? 우리가 영적 궤도라고 부르죠. 영적 궤도에서 궤도의 각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인생은 여러분이 꿈꾸는 곳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적어도 이런 고민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 주안점을 두고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방언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의 language, 언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5절쯤 가게 되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유대 전통에 의해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1년에 3번 정도 그 가운데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오지 않고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저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생긴 거나 옷 매무새는 별거 아닌데 글쎄 자기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방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을 가거나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를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실례지만 어디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음인가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 제가 강의를 좀 다녔잖아요. 해마다 한 번은 그 텔아비브에서 비행기가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성경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다 돌고 거기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게 되면 실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 시대에 있었던 돌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한 2000년 넘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 300m 정도 떨어지게 되면 옛날 무너진 여리고 성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자그마한 길 옆에 넓은 포장되지 않는 그런 땅바닥에 차를 세우는 주차장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구약 성경 나와 있는 엘리사의 샘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독일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오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 내려서 성토도 보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이스라엘 땅덩어리인 것은 맞지만 그 하마스와 같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않아요. 여건 자체가 열악해요. 가게 되면은 같은 나라인데 완전 다르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도 버스에서 내려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준비한 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제가 내리면서 여러분 지금 내리시는 곳은 어디인데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꼬마 아이 한 요만큼도 될까요? 빼빼단 시커먼 팔레스타인, 그 아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오면서 저는 설명하고 있고 모든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 개에 10,000원, 한 개에 10,000원. 그게 뭐냐면은 그 팜트리 프루트라고 해가지고 그 정년나무 열매 있죠. 그 드셔보셨죠? 대추야자라고 그걸 파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 개에 10,000원, 한 개에 10,000원. 싸다 싸, 한 개에 10,000원.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성지순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그 꼬마 아이. 싸다 싸, 한 개에 10,000원, 한 개에 10,000원. 천하 각 나라에서 적어도 사도행전 2장의 9절 이하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씩 세어보게 되면 적어도 15나라 이상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길을 지나가는데 글쎄 하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의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8절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깜짝 놀랄 일이죠. 동일한 공간 속에서 15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그 가운데 적어도 몇 사람은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 속에 동일한 시간대에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그렇게 둘러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자 14절 베드로가 일어서서 다시 말합니다. 긴 베드로가 간증과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 가지고 말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오늘 성취가 되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36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36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제가 빨갛게 해놓은 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문장은 제일 뒤에 나와요. 강조법이에요.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구약용어로 말하면 메시아와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는 동일하지만 그네들은 로마의 BC 63년 이후부터 통치받고 있었던 거기에서 해방을 찾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흥망성쇠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언젠가 돌아올 수 있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대가를 자기 흠없는 생명을 던져버리면, 지불해버리면,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어. 이 마음 가운데 선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죽고 살게 되면 다시금 그렇게 인정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죠.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의 행적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 더러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 듣고 감동받고 양심에 찔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중략하고 이제 그들은 가책과 양심에 사로잡혔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글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자, 들어오게 되자 느끼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감정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양심에, 아주 튼튼한 돌처럼 단단한 그들의 양심에 임팩트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치는 것이죠. 임팩트 하는 거예요. 충격을 가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양심의 충격을 가하면서 이것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파편들이 튕겨나가고, 그리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건가? 내 인생을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있나요? 있죠. 하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돈이 넉넉해요. 첫 번째 사람 웬떡이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갈등할 수 있어요. 집어넣을까, 경찰서에 가져갈까,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부르지만 과거 로마의 최고의 그 문으로 이렇게 불렸던 단테라는 사람을 혹시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부분에도 이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단테가 쓴 유명한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희곡과도 같은 그런 서사시가 있어요. 근데 단테의 신곡이 우리 한국 번역으로 크게 굉장히 두껍게 돼 있는데, 제일 1권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한복판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지금부터 700년 전 사람도 자기가 쓴 최고의 작품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인생 여정 한복판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이것을 조금 더 그 영문으로 번역한 걸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우리의 도덕적 삶의 중간 부분에서 나는 우울한 숲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영문 번역으로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과 척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앞에 두고도 뻔하게 거짓말한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지만, 저쪽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0년 전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삶의 문제는 항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임팩트,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반응을 선택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임팩트를 말미암아 깨어진 양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궤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가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접하는 걸 선택하고 그 궤도에 다시 복귀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 거기에 가하게 되면서 다시 본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태어났던지 학습되었던지 내 몸에 체득된 그런 죄의 습성을 움켜잡고 기존의 관점을 신속히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여기에서 안정감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게 되면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선과하게 된 개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복음으로 그 마음에 비치게 되면 마음에 선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날 거야,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때 사람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게 되면, 이것은 뭐와 같냐면 모닥불이 있는데 모닥불 가까이 가게 되면 얼굴의 모습이 보이다가 조금 더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면
저것만 가게 되면 희미하면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NASB나 NIV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attitude. 뭐라고 번역합니까? 태도. 태도를 제가 어떻게 정의했죠?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자극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영적인 반응력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태도라고 했어요. 기독교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복음의 영혼을 깨우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15개 나라 이상에서 왔다니까요. 서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는 흑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 비슷한 얼굴과 동일한 머리, 그 곱슬머리, 색깔도 동일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작음으로 구분하지 어제 봤던 얼굴도 오늘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 200명 이상은 한 번에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과거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미국인 친구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아시아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제외한, 저는 자주 만나니까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제 만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흑인 구분 잘 하시나요? 잘 안 되죠? 그렇다니까.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생긴 것은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 같아. 하지만 실제 태어난 장소와 배운 언어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 틀리다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다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언어가 통일된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임팩트를 가하게 되자 이들은 적어도 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이 문장의 저자와 협의 없이 가져온 건데 실은 현송의 기도예요. 얼마 전에 했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도 저의 발걸음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바르게 읽은 겁니다. 그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교회 생각할게요. 교회 모든 분들이 아프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아프지 않고 이번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다음 문장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자, 지금 얼른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다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현성의 관점에서 스마트폰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대단히 마음에 들어. 자, 그 다음 같이 좀 도와주, 제가 잘 안 보이니까. 귀한 말씀 잘 듣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송이 엄마 탓하지 마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개선 가능해요. 어떻게?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이나 어떤 도덕적인 능력,
아니면 해당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지성,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개선은 가능하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안식일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실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 궤도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다면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문장의 마지막 문구를 보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그네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영감의 기별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궤도를 갖다 점검했다니까요. 내 삶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네들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실제 한자적 개념에서 회개는 적절하지는 않아요. 구약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2개가 있고 헬라어의 단어가 하나가 있지만 이 3가지의 공통적인 뜻을 모은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슬퍼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사랑했다는 것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생긴 파편의 그 진공 공간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인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된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끔 대조가 되는 2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유다. 아시겠지만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있습니다. 동일합의 에덴 동산 동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한 사람은 그 제사 예배가 연락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쌍둥이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동일한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다가 태어났습니다.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족보에 한 획을 끊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충격을 가할 때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어떤 대학을 어디 나오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들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저축을 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가 아니고 동일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하게 될 때 그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따라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죠. 의지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뭐 했다? 이방인이 회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회개를 뭐 했다?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to give them repentance라고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원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하고 싸워가지고 끝장을 내지 말고 원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뭐 했다고요?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건 사도행전 5장에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은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 문은 밖에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안에서 문고리를 밀어 제치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예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직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예배가 해가 7시에 지고 7시 반에 지고 8시에 지고 이렇게 지지는 않잖아요. 해가 오늘은 7시, 내일은 7시 5분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점진적으로 해가 길어지고 반대로 점진적으로 해가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교회 오는 시간은 교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직원회에서 협의가 되다가 일부 교인들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 물러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7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하면은 교인 아무도 오지 않아도 목사님은 7시에 예배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 늦게 오라고 했나요? 아니죠? 근데 여하튼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럼 지혜가 부족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아, 저 말이 맞는 거라고. 담임 목사는 7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딱 5분이면 좋겠다고. 몇 분? 5분. 그랬더니 거기에 또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원회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6시 반, 40분, 7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사회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 집사람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몇 분 설교했을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5분 설교했어요. 예배가 7시 10분쯤 돼서 끝나고 전 집에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어디 오지 않았다고. 교회 오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협의해서 개선이 돼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죠? 개선이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현송이가 기도했던 스마트폰이나 예배드리는 태도나 그리고
예배할 시간 정해서 교회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교인 가운데 밥을 엄청 빨리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있죠? 안식일에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나는 두어 숟갈 떴는데 상대편 다 밥 다 드시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개선이 가능해요. 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궤도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째 경험을 할 힘이 확보가 된다고요. 거기에서. 이건 뭐와 같냐면 어떤 사람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과거에 보였던 나의 태도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닌 선함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에 힘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세 번째 나아갈 수 있다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게 지속되면 내 품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 내 삶의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문구를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예수님께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칭의라고. 회개의 첫 번째 역사는 칭의라고 우리 기본 교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반복되는 회개 가운데서 반복되는 칭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을 임하게 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5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몇 번 가지고 수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조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다윗에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시면 저와 함께 살펴본 그렇게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살아간 한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기도하건대 각자에게 선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붙잡고 거기에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